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선 34편 1절로부터 11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아멘. 우리가 어젯밤에는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는 그 시간을 이 자리에서 가졌고 또 라이브 톡으로 듣는 분들도 그 예배에 다 참석했습니다.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고 예배로 한 해를 마치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축복 2021년 축복성의 첫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이 어려워서 길이 없다고 그럽니다. 정말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그렇고 짭을 가진 사람도 그렇고 또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 말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 길이 있겠습니까? 저 북한에 사는 사람들 그 특수층 말고 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이 세상에는 암이나 고치지 못하는 질병에 있는 사람들 길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아멘.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죠. 아멘. 길이 없습니까?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제가 찾는다는 말씀은 목숨 걸고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밤에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다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보혈로 다 써주세요. 우리의 연약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면 주님이 그것을 다 맡아주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능력받고 소생되어서 사회로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가 교육하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것은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 설교 제목이 뭡니까? 부흥의 첫날 설교 제목이 여러분 추보해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크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2019년에 그렇게도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살 때 무너진 산풍산가 앞을 지나가면서 야, 여기서 이 많은 사람이 죽었지. 거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열흘인가 뭐 얼마 만에 살아난 사람도 있지만 거의 많이 죽었어요. 제가 또 제로 그라운드 맨하탄에 한국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거기 한번 좀 구경 좀 시켜달라서 제가 갔었어요. 2001년에 그 월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져서 수천 명이 죽었어요. 그 땅을 보면서 여기서 수많은 사람이 그것도 일순간에 죽어버렸어요. 근데 거기도요, 살아나오는 사람의 길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길 있는 사람 살아났어요. 여러분, 뭐 그때 신문에 났던 일이니까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두통이 너무 나가지고 회사에 출근했다가 그 약사로 약국이 나오는데 팡 터져서 살아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는 길이 있어요. 아멘.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시편 34편은 오늘 첫 번째 동성에 어제 말씀에 이어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환난을 많이 당하고 삽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은 의인,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인이 고난이 많다고 했어요.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니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에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그 비가 도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땅을 적시고 싹을 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이 도로 올라가지를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가다가도 이루어지고 한 달 후에도 이루어지고 1년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의인은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다 건져주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 여기서 설교 제목을 픽업을 한 거예요. 자, 우리 11절까지만 읽었지만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어떤 고난에서는 건져주시고 어떤 고난에서는 안 건져주시니까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도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고 가시는 분은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예. 아멘 한 분만 건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건져주신다는데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도로 올라가지를 않아요. 아멘하고 듣고 확전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시편을 누가 썼느냐면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은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20대 20이 못 됐는데도 10대에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겼어요. 그 풀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이 맞아 쭉 뻗으니까 거기 가서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 목을 쳤어요. 그 칼이 보관되어 있잖아요. 그뿐입니까? 다윗은 정말로 찬양을 잘했습니다. 정말 찬양을 다 잘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스타였어요. 사울왕의 사울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 일부러 사울왕이 자기 딸을 뺏어서 딴 남자한테 줬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시편을 칠 때는 분명히 사울왕의 사위였어요. 근데 쫓겨다니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인기가 사울왕보다도 다윗이 더 많았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천과 만차의 인기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3,000명, 5,000명씩 사울왕이 풀어서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그래서 숨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여기는 그 제목에는 보면 아비멜렉이라고 그랬지만 원래 성경에는 아기스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아기스 왕의 별명이 아비멜렉일 수도 있고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기스 왕과 친분이 있어서 거기에 용병으로 들어갔어요. 적국에. 아차, 들어가서 보니까 왕은 좋아하는데 신하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사울보다도 인기가 더 많은 사람이고 백전백승. 다윗은 얼마나 큰 위대한 장군입니까? 왕이요, 이 다윗이 맘만 먹으면 우리나라에 해를 끼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지금 죽일 기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차, 다윗이 큰일 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특별히 지혜를 내가지고 머리를 산발을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대문에다 그적하면서 미친 채를 했어요. 정신병자 노릇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려고 그 아기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미친 사람이 없어서 저 미친 사람을 여기다 두려고 하냐, 당장 내쫓아라. 그래서 다윗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기스 왕 앞에서 나와가지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이제 생각해봤어요. 기도도 하지 않냐고 자기 머리로 내가 숨을 곳이 없다고 그래서 이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적국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다윗이? 그래서 이런 내가 어려움을 대했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비록 내가 도망갈 데가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맡기고 그리고 내가 다시 도망자의 생활을 하더라도 승리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건 놀라운 결심인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코비드-19이나 우리 인생에 내 뜻대로 안 돼서 정말 모든 것이 다 잊어버렸어요. 젊음도 잃어버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직장도 비즈니스도 모든 것이 우리가 다 비참한 혼란 가운데 있는데 내 이 기나긴 인생을 어떻게 승자로 살 수 있느냐, 다윗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34편 불과 1절로부터 22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흥의 첫 시간에 다윗을 본받아서 어떻게 이 도망자의 신세에서 정말 의지할 곳이 없는 이 자기의 인생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비밀을 캐내자는 것이 오늘 첫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의인은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면 건져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 비밀을 캐내야 하나님의 길이 보이죠. 그러니까 첫째 날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내일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2021년에 분명히 도망자 신세지만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다윗은 그런 도망자 신세에서 말하자면 인생 망한 인생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어떻게 통일한국의 왕이 되고 어떻게 그렇게 승리자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그렇게 지금도 유대인들이 다윗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것이 오늘 34편에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 다윗은 기도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내 인생을 지나긴 이 다윗 앞에 보이질 않아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2021년 길을 찾아보세요. 길이 있습니까? 내가 계획하는 것대로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 동안 살았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아마 오랜 세월 살았지만은 내 뜻대로 된 것이 얼마나 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정말로 이 형편없는 비참한 인생의 밑바닥에서 승리자가 되고 그렇게 이스라엘 왕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까지 될 수 있었을까?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 접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첫째가 그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하고 인생을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절을 내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결심을 한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싶지 않지만 찬양을 해야 돼요. 내가 설교를 하고 싶지 않지만 설교를 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하고 싶지 않지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예배드리고 싶지 않지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성경 읽기 싫지만 성경 읽어야 돼요. 내가 사랑하기 싫지만 사랑해야 돼요. 이 결심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비참한 인생에서 아무리 도망자의 신분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게 다윗은 그렇게 찬양하려고 그랬을까요? 저는 참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참 여러 교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찬양, 은혜롭게 찬양하는 것이 참 저는 그게 지금 너무 좋아요. 은혜롭게 찬양하는 거. 어떤 사람은 악을 써가면서 찬양을 해요. 어떤 사람은 조르면서 찬양을 이런 말할 수 없어요. 찬양하며 왜 내가 찬양을 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비밀이 첫째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했는데 어째서 찬양하기로 결정했느냐? 이걸 깨달으면 우리 찬양이 은혜롭게 나옵니다. 찬양 소리 딱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받지 않은 사람인가 금방 알아요. 진짜입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미친 채를 하고 아기스 왕 앞에서 죽음 앞에서 내가 잘못하면 여기서 동안에든 지견하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저 아기스 왕이 바보가 돼서 나를 살려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기스 왕의 마음을 미련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분명히 자기가 거짓말하고 속이는데 미친 채라고 정신병자인데 진짜로 믿어지게 해주고 나를 살려준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는 거죠. 제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여기 다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 조 집사람, 현정 집사람. 4사람이 탔는데 자동차가요 나올 수가 없어요. 드라이버 있는 쪽에 현정차 나올 수 없어서 문을 잘려야 나오게 돼 있었어요. 머리에서 피는 줄줄 흘러요. 보니까 다리는 걸을 수가 없어요. 부러져가지고. 뒤에 우리 집사람 다쳤지, 조 집사람 다쳤지. 야, 근데 내가 이 목숨이 살아있다는 거. 그보다 제가 찬양이 들려졌어요.
저는 이 시편을 34편 읽다 바로 나에게 주고 하는 말씀이로구나.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내가 아무리 봉사를 잘해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걸 생각할 때는 내가 찬양하기 싫어도 찬양해야 되고, 은혜가 안 돼도 찬양해야 되고요. 진짜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좀 박자가 안 맞고 음정이 안 맞다는 좋아요. 열심히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장만 찬양해 봅시다. 한 장만. 자, 우리 214장 1절만 찬양합시다. 여러분이 정말 죽어서 살림을 받아 살려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누라 생각하고 214장 괜찮은 주님의 사랑 한번 1절만 찬양해 봅시다. 시작.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혈의 공로를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보이게 하셨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라 보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다윗은 그래서 찬양하겠죠. 그 순간 저는 이제 괜히 미친 찬양하다 아까까지만 해서 나한테 와서 멀쩡하게 자기가 큰 소리 뻥뻥 치던 놈인데, 야 저놈이 저거 거짓말이다, 당장 가서 목을 쳐라,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다윗이 만나서 나는 아기스왕의 용병이 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오 다윗이요, 그 유명한 다윗이 나한테 와서 이래 쏘고 넘어가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하면 기억도 안 나. 저 미친 짓 하고 보니까 저거 저 미친 놈을 갖다 데려다가 우리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여기 더 왔냐, 당장 내쫓아라, 죽이라는 게. 그래서 살고 나니까 희한한, 내가 살 수가 없는 걸 살았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누가 진짜 해결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여호와를 내가 기다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짐을 들으셨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냐,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세우시고 굳게 세워서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웅덩이 속에, 수렁 속에, 깊은 속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가장 음란한 짓 다 하고 거짓말 다 하고 악한 죄는 다 짓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사는 것 똑같이 살던 나를,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오랫동안 기다렸다 만난 사람이라고 아침에 얘기했어요. 왜 내가 이 사람은, 그러면 오늘 34편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는 사람하고 틀려요. 보세요. 찬양하는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옆에서 찬송을 들으면 돼요. 가슴에서 불이 나요.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여러분, 우리는 깊은 수렁에서 거기서 우리를 그 캄캄하고 캄캄한 흑암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찬송을, 보일의 찬송을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는 소리같이 하고 잠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같이 찬송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어떻게 보이는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이렇게 살려준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마귀에게 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찬양을 결심합니다. 찬양을 못해도 괜찮아요. 찬양대 나오라면 찬양도 다 나도 찬양을 하겠다. 찬양을 왜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오늘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2021년 여러분 찬양 하나만 내가 왜 해야 되는 것만 알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요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기도입니다. 첫째가 찬양이에요. 한번 잘 보세요. 모든 예배 준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찬양할 때 우리 방목사님이 기도하고 그것이 예배가 벌써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찬양부터 바꾸셔야 돼요. 찬양부터. 그리고 우리가 보세요. 어느 교회든지 예배 찬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리 찬양 3곡, 4곡씩 하죠. 그것도 2번, 3번씩 하는 곡 있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나서 찬양하죠. 제가 오늘 찬양 안 했잖아요. 말씀 많이 하려고. 말씀 많이 하려고. 하도 제가 설교가 길다고 하니까 찬양이라도 좀 적게 해서 이 말씀 좀 많이 더 하려고. 그리고 또 끝날 때 또 찬양하고. 헌금할 때 또 찬양하고. 도대체 찬양을 왜 하는가?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오늘 시편 34편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 마음 가지고 기억하면요 여러분은요 어떤 고난도 뚫고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비밀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지금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기도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르느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입니다. 전부 기도.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들어 열릴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으려 들으며 열릴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고 가지 마시고요. 짧게 기도하든 길게 하든 진심으로 기도를 하세요. 지금 이 오늘 시편 34편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3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읽겠습니다. 3, 4절을 이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박또박 읽으세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비밀이니까요.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함께 저를 따르세요. 보세요. 오늘부터 기도의 파트너를 찾자.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아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두 사람이 너희가 여기서 합력해서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제 저녁에 말씀 생각날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기도의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함께. 다윗은 여러분 400여 명씩이나 이렇게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지만은 기도했습니다. 기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함께 기도할 때 뭐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나 혼자서 아무리 기도를 일주일씩 해도요 응답받기 어려울 때 많아요. 그래서 저는요 브루클린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친한 목사님들하고 다 기도를 다니면서 기도했어요. 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함께 중요한 거죠. 기도의 짝꿍, 기도의 파트너 같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언제 손잡고 한번 간절히 눈물 뿌리며 기도해 본 적 몇 번 있어요? 또 성도들 간에서 우리 붙잡고 부둥켜 안고 기도해 본 적이 몇 번 있어요? 더군다나 코비드-19 관련만 이거 손도 못 붙잡아요. 네, 여러분 붙잡고 기도할 수는 안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붙잡지 못할지라도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자, 그러면은 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자, 오늘 한번 여기 말씀을 한번 보면서 이제 이 기도에 대한 걸 보겠습니다. 첫째,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지만 또 관계하지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우리가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너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십니다. 제가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목회가 조금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도 있고요. 주님 제가 구하지 않아도 아시죠? 주님 부탁합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제가 목회하고 싶어서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지 뭐. 그 기도 응답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김남규 집사님 저렇게 지금 그 어려운 일을 많이 하면서 코비드 가운데 저렇게 했었는데 내가 김남규 집사님 엊그제 나오고 25일날 나오고 또 오늘 나오는 거 보고요. 내가요 하나님 내 부르짖는 기도를 들었구나. 내가 그냥 폴킴 집사님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그랬으면 나왔을까요? 정말로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내가 그건 여기서 얘기 안 해요. 본인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아들이 이거 좀 유튜브로 들을는지 안 들을는지 모르겠지만요. 부아들을 데리고 우리 아들이 부아들을 데리고요. 저 사문각을 갔더니요. 저 위에 좀 올라가니까 못 올라갑니다. 거기 한 20-30명 청년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 왕초원으로 보니까 우리 아들이요. 그러니까 쫙 한 장씩 꺾는 딱 꺾고요. 제가 시카고에서 와보니까 기가 막혀요. 난 처음 알았어요. 저는 제 아들이 술을 안 먹는 줄 알았어요. 목사들이 술을 쫙 꺾고요. 거기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너 술 먹지 마라 소리 안 했어. 부르짖고 기도했더니요.
뭐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며느리가 그래요. 야, 우리 제 남편이 술 다 끊었대요. 다 끊었대.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시카고 가서 5년만 있을 동안에 완전히 큰 교회 다니면서 완전히 버렸어요. 믿음 다 없어졌어. 잠깐만요. 근데요, 저러면 뭐 제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하겠어요. 나는 뭐요?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 요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부르짖는 자에게 귀를 열으신다. 여러분 오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그냥 기도하는 거 틀리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분이겠습니까? 저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부르짖고 기도하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어려운 일 있을 때 부르짖고 기도하면요. 달라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또 얼마나 잘못이 많습니까?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준다고 해놓고는 왕도 안 되고 쫓겨다니며 살 때 얼마나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았겠습니까?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잘못이 많았겠어요. 이거를 통일하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느냐, 기가 막힌 운동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말로 할 수 없는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신 걸 아는 사람은 회개가 저절로 나와요. 회개가 터지게 나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날마다 회개한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회개 없는 대표기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한테 감사드리고 회개를 반드시 해야 돼요. 여기에 서서 회개. 그리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통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금년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꼭 생각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항상 이 입술을 경건하게 돼요. 입술. 자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13, 14절을 읽겠습니다. 13, 14절 다 같이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요. 입술에 무슨 이상한 말 같은 거 하지 말고요. 입을 조심해야 돼요. 혀를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환난에서도 절대 하나님이 죽게 놔두지 않아요. 건져주십니다. 코비드 나든 걱정하지 마세요. 조심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해야 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여기 지금 박병성 목사가 걸려가지고 산소호흡기 끼고 있다고 그래서 또 내가 좀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딴 사람도 많이 기도했겠지만 나이도 많아요. 뭐 20대 30대가 아니에요.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입술에 이 더러운 말이라든가 거짓말이라든가 악한 말이라든가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볼 것 같으면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 기도하는 이 광야에서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이 다윗이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런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여기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그냥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 집어내 그냥 건지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둘러서 진을 치고 건지시는 거죠. 그게 사고가 나도 살리시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죠. 거기에 걸려도 살리시고요. 천사를 둘러진다는 것은 360도로 둘러서 진치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건지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건져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둘러진쳐서 이렇게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이 첫째 이 마음에서 없어져요. 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못 만난 사람인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가 없는가. 저는요, 어제서부터 말씀을 듣는 분, 오늘 말씀 듣고 내일 아침에 말씀 2번 들으면 분명하게 여러분이 길이 보일 거예요. 지금은 길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선 내 속에서 죄가 통해하고 없어져야 길이 보여요. 그리고요, 두려움이 없어져야 돼요.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데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구하면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지금 건지셨도다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어디서 건졌어요? 대답해보세요. 어디서 건지셨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어디서 건지셨어요? 정답이 있는데, 아니 눈으로 보는데도 그걸 몰라요? 모든 두려움에서. 코로나 19은 안 돼. 그건 빼놓고 거기서 못 구해. 하나님이 코로나 19 말고 딴 데 들어온 거에서 건져주신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에서 내가 모르겠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도로 해서 기도빨 있으면은 모든 경제적인 문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걸리면 거기서도 모든 두려움에서 죽을까 두려움 거기서 돼요. 모든 질병에서 글자 모든 두려움에서 다 같이 하는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신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팍 들어와야 돼요.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신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라이브 톡으로 듣는 모든 분들, 이 자리에 나온 분들,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실제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딱 나타나면 안 믿겠어요? 믿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여기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오. 지금 아직도 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제대로 기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저라고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떤 때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날 때도 있고요. 다윗이 안 그랬겠어요. 하나님 나를 왕으로 만드신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까지 부시하는데 지금 목숨 하나 구하려고 미친 짓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그렇겠어요? 원망이 안 나가겠어요? 얼마나 다윗이 두려움을 만하겠어요? 다윗 같은 그러한 장군도 왕도 얼마나 두려움을 만하겠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이 없겠어요? 진짜 어떻게 살을까? 2021년 내가 가진 게 뭐 있나? 내가 뭐 능력이 있나? 내가 무슨 남보다 더 잘하는 게 있나? 찾아보면요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몸이라도 건강한가? 생각해보세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가요? 근데요 자기 자신을 부족하고 연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내가 기도하면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채워주신대요. 그러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 같이 해보세요. 부족함이 없도다. 그럼 지금 다윗이 왕궁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까? 우리 그 왔다 갔다 왕궁? 왕궁이 없어요.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광야에 있는데 침대가 있겠어요? 집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근데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살아본 분은 알겠지만 시골에는 과자도 없고요. 옛날에 사탕도 없고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생필품 사는 데도 없어요. 장서야 5일 만에 장서에 그때 가서 뭐 필요한 물건 사오는 거죠. 그때 살 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오히려 서울 와가지고 살고 집 사서 서울 와서 사니까 왜 그렇게 부족한 게 많은지. 옛날에는요 집에 딱 들어가면 피아노가 딱 보여야지 그 집이 돈 있는 집이고 잘 사는 집. 그러니까 피아노 사서 탁 앞에다 놉니다. 또 TV가 있어야 됩니다. 전축이 있어야 됩니다. 집이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다. 뭐 기가 막히게 많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매일 부족해요. 시골에 살 때는 TV 없어도 괜찮고 피아노 없어도 괜찮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큰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시골에 살 때가 너무 좋아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원래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화생활을 하면 할수록 부족한 게 많아요. 아마도 여러분들 앞으로 살려고 생각하면 지금도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우선 통장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단돈 10만 불은 그냥 만불에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트럼프가 2,000불 준다고 하는데 600불밖에 사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부족해요. 그러면 우리 돈 좀 조금 있는 사람, 저 돈이 수백만 불 있는 사람들은요, 뭐가 부족해요? 건강이 부족해요. 아멘. 그러면 또 죽어요. 안 부족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근데요,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죠. 있던 없던 간에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만족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2021년에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람은 길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길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평안해 주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거죠. 아멘.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많이 가져서 부족함이 없다.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족한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 것 같습니까? 네,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분은 저하고 커피를 그래도 진실하게 마시는 분이에요. 참 저는 만족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을 봐도 감사하고요. 아니 사람도 많지 않은데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왜? 목회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보내주면 많이 오고 오는 사람도 문을 닫으면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야 오는 거지 못 오는 거예요. 저는요 큰 교회도 해보고요 많은 교회도 다 공부해봤어요. 그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아무나 오는 거야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족한 것 해주시는 거. 예. 건강 문제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야지 내가 건강한 거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겠어요? 정전 선생님이 안 왔는데 뭐 콜레스테롤 높다 해서 내가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바빠서 얘기를 못했어요. 제가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높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도 고치다가 안 되니까 3년을 나를 콜레스테롤을 고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무슨 음식 뭐 어떻게 먹고 뭐 먹고 다 뭐 엑서사이즈 뭐 하다 안 내려가요 콜레스테롤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요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의사가요 3년을 저한테 뭐 치료해도 지금 못 고칩니다. 콜레스테롤이 안 날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콜레스테롤은 내가 뭘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먹은 거를 간에서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콜레스테롤이 많아지고 작아지고 이런데요. 그래서 그 좋은 새우도 못 먹어요. 새우도 그게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그래서 물론 좋은 콜레스테롤 나왔다고 그러지만 지금 새우 안 먹어도 콜레스테롤 안 올라가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부르짖고요. 기도했더니요. 그 다음에 봤더니 콜레스테롤이 그냥 피 검사니까 싹 내려갔어요. 의사가 목사님 무슨 운동했어요? 뭐 잘했어요? 아니요. 난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날 고쳐주셨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요. 모든 신앙의 문제는 이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를 치료받는 시간보다 그 의사 그 상담해주는 시간이 더 많아요. 가면. 그러니까 딴 사람이 뭐 5사람 10사람씩 기다려요. 딴 사람은 10분 20분에 나와야 되는데 저하고는 30분 1시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딴 얘기 물어보고 뭐 자기 교회 다니고 물어보고 다 물어봐요. 내가 다 얘기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셔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나 마음의 문제나 육신적인 문제나 모든 문제 모든 경제적인 것부터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이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절 내려가니까 보세요. 젊은 사자는요 너무나 힘이 세기 때문에 절대로 배가 안 고프면 가서 잡으니까 늙은 사자는 못 잡더라고요. 근데 젊은 사자가 굶어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도 모든 좋은 것이에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떠나가게 한 10,000년 있는 것처럼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좀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 다윗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왕 돼서 지금 궁궐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는데 내가 좀 리더십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자, 이게 참 오늘 우리가 첫 시간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할렐루야. 왕이 돼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쫓겨다녀서 아기스왕에게 죽을 뻔해가지고 간신히 살아나온 이 다윗이 내가 좀 소자들아
내가 좀 이 복음을 너희에게 가르치려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을 건져주실 터인데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 경외하는 걸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가르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좀 안 나온 사람한테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합니까? 적어도 교회는 나오셔야죠. 예배는 드리셔야죠. 이래야지.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보고도 아유 괜찮습니다. 나도요 몇 년 동안 교회 안 나갔었어요. 옛날에 몰라 그랬죠. 이 꿍짝꿍짝 하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을 못하네요. 말을 못해요. 그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버티시겠어요? 이 성경을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한 가지만 딱 읽고 끝나면 안 돼요. 속속들이 구체적으로.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찬송을 하려 하더라도 그렇고요. 제발 이 성전에 와가지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나는 봉헌회가 됩니다. 나는 수화를 못하는데 수화합니다. 저한테 뭐하든 난 여기서 말 안 하려고 그래. 대신 물 주세요. 성경 주세요. 근데 거기서 자꾸 말해요. 저기 나가서 말하다가 좀 바위 가서 얘기하다가 아래층에 가서 얘기하세요. 여기 와서는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것만 하세요. 예, 저렇게 아멘 하시면 괜찮아요. 우리 박 집사님 아멘은 너무 잘했어요. 오늘 제가 부흥하는 말씀을. 예. 마지막으로요. 예. 정말 이 34편에 아주 가장 중요한 아주 포인트가 8절입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아끼는 거죠. 아끼는 거죠. 예. 자, 한번 8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오늘 마지막 이 말씀하고 맞추는 거죠. 제가 아꼈다가 처음에 얘기 안 하고 끝머리에 항상 제일 좋은 게 나오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선하심을 맛보아 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로구나. 그 아기스에게 죽을 뻔한 다윗도 살린 것처럼 나도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내가 어떤 모든 환난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했구나. 내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지만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신다고 했구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는 주님한테 모든 걸 맡기고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인 크라이스트 예수님 안에서 사는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어려운 세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길을 걷게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모든 걸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실패한 것밖에 없다 할지라도 다윗이 어떻게 이 기락인 도망자의 생활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나 비밀을 깨닫게 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해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주옵소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경외하지 말게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한 해 동안 승리하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혼란에서 건져주시는 약속을 믿고 이 한 해의 승리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